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늘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걸어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포로에서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곧 귀환할 것이다. 2년쯤 지나면 우리는 회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동안 우리는 그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부와 각 관료들과 모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선동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기록하라. 이 말씀은 기록해야 될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장차 앞으로 들어야 될 들어야 될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계약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계약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여기 와서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냥 하루 계약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루를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이 집은 너의 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집에 대해서 장차 앞으로 그 가족들, 그 자손들, 후손들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말은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영원토록 이곳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 시각은 하나님의 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계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언제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떨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지 물어보라. 어찌하여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손을 허리에 대고 막 얼굴에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는가 라는 거죠. 새파래졌는가. 당장에 닥쳐오는 고난, 어려움, 징계,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겁이 질려서 이게 새파래져 있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대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심판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결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긍정적인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부정적인 일을 행하게 됐다면,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를 거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은 더 이상 관계가 끝나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는, 그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받지만은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 오늘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물으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누구나가 모두다 라는 말입니다. 모두다. 특별한 누군가, 너는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봐주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한테 패역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욕을 먹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가를 요구하실 때에 사람들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새파랗게, 얼굴이 새파래지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너희는 관계를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 날이 충격적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마치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좋은 이미지로 아이고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제공하다가 부모의 마음에 쌓여서 도저히 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벌을 가할 때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것입니다.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늘 좋은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심지어는 두 개로 쪼개지면서까지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던 예루살렘 그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러한 슬픈 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그가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 환난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징벌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걸려있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묶여있던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러면 누구를 섬깁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계속 이어서 말씀하죠. 10절에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도 지금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는 심하게 닥쳐와 있어도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억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아서 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설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오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할지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세울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교육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요 재물이었다면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고, 즐거움이나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을 뿐이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죄사함, 죄의 지우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울 그의 왕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의 충격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내 주변에 있던 모든 물질이 사라져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는 건강 때문에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야 인터넷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댓글로 인해서, 악성 댓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이것이 죽을 것 같은 충격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힘을 키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운동을 해서 그 바벨론에서 살아남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향하여 앞장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